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이네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곳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로 만든 평화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28절이 요절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그대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그대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제안했던 내용이죠.
이삭만큼 예를 잘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가뭄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그 아래 머물렀죠. 그곳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떠나야 할 때도 역시 예했습니다. 척박한 석회암 지대에서 힘들게 팠던 우물을 블레셋 목동들에게 2번이나 빼앗겼지만 그때도 예하고 다른 우물을 팠어요. 힘이 없거나 소심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로 산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그를 배척하던 이들이 찾아와서 평화를 청하게 하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삭은 예했죠. 살다 보면 아니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부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예를 한 후에는 아니요의 때도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답 하나로 평화도 복도 결정이 됩니다. 당신의 예가 만드는 평화를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삭은 이 예의 평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 이상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로 그는 변화의 리더로 살았습니다. 이건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관리할 수 없다. 다만 변화에 앞서 나갈 수 있을 뿐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 이런 사람을 변화 리더라고 칭했습니다. 신앙인은 사실 시대마다 변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의 삶을 살다가 변화 리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변화에 반응하기보다 그는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변화에 앞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가뭄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변화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종했을 때, 곧 가뭄보다는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이삭은 변화 리더가 되었던 겁니다. 가뭄과 핍박의 때에도 르호봇의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변화 리더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랄에서 농사 지으며 살려다가 밀려나고 다시 유목민이 되어서 살기 위해 우물을 팠지만 또 은혜로 물을 얻었지만 그걸 빼앗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겁쟁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삭은 소유나 성공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도록 훈련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죠. 어려서 제가 키우던 개에 우리 집 개에게 먹을 것을 들고 있다가 손을 물린 적이 있어요. 주인에게 잘 보이면 먹이는 얼마든지 은혜로 얻을 수 있을 텐데 개가 그걸 모르고 먹을 것에 집착을 했던 거죠. 먹을 때마다 주인에게도 으르렁댔던 그런 녀석이에요. 개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훈련에 예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먼저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그의 신앙의 권세가 되었죠. 25절이 그 구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장막을 세우고 우물을 또 팠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순서가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 두 번째 장막을 세웠다. 가정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다. 경제활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정생활을 이끌고 그 다음에 경제생활도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 신앙인의 권세는 그럴 때 제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뒤집힌 채 사는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많아요. 경제생활이 가정생활도 끌고 가고 그리고 신앙생활마저 끌고 가는 이게 역전되어 있는 이런 삶이 어쩌면 우리 생활을 더 주죽박죽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가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세 번째가 돈벌이다, 돈이다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하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이삭은 평화가 따라오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실력자들과 함께 이삭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평화협정을 맺자, 잘 지내자 하고 청합니다. 이유는 28절 이하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평화를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한 적도 없고 물질로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로 가정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로 경제생활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로 살면 이처럼 평화가 따라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도 그랬던 사람이고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도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평화를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따라오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를 하면서 살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평화가 따르고 있는지요? 혹 분쟁과 다툼만 따르지는 않는지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하고 계신지요? 변화 리더답게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변화에 치이고 끌려다니면서 정신이 없는지요? 하나님께 예하는 것부터 오늘 아침에는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닌데요 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렇게 교만을 떨지 않았나 다시 성찰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하며 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가정도 바로 서고 우리의 경제생활도 형통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내 집 주변의 선교사든지 또는 타 문화권의 선교사든지 모든 선교사들의 기도와 예하는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도 르호봇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 달을 기대하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